할렐루야. 2026년 네 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8가지 목표 가운데에 세 번째인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찬양은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진실된 고백이 찬양입니다. 예배 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이제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와 찬양,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드림의 고백이에요. 말씀이 내려오는 고백의 축복이라면 기도와 찬양은 올려드림의 그러한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세 가지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찬송의 제사를 드림이 입술에 뭐다? 열매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여름 가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함에 있다? 찬송하려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빚었느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목사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의 여러분 장식품,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목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예배 가운데에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이 함께 깊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최고로 돌려드리는 여러분 영광의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늘성 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축복의 만남이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늘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우리 하늘성 교회가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성령이라는 귀한 단어이면서 이 땅의 언어 어머니라는 단어, 이거는요 듣기만 해도 감동이 오고 감격이 와요. 그렇죠? 어머니.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답고 힘이 되는 여러분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엄한 그런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놀렐루야? 할렐루야는 뭐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뭐 하자? 하나님을 뭐 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가사마다 다 할렐루야 이 가사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편 150편을 보게 되어지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그래서 대할렐루야 찬송, 대할렐루야 시편. 이게 오늘 150편의 그러한 찬양의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150편의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6절인데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예배 때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야 될 때는 6가지 원칙을 꼭 지켜가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6가지 원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준하여 기록을 가서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0편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디서 찬송을 해야 합니까? 그래도 찬양을 하려면 방송국 홀에서 정도는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방에서 해야 하나요? 여러분 찬양은 어디에서 불러야 합니까? 자, 1절 우리에게 찬양은 이렇게 어디에서 불러야 되느냐 했을 때 답을 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뭐하며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할 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의 성소는 어디냐? 그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 성소 예배당, 바로 이러한 곳,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궁창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소,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찬양은 꼭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2층천, 3층천, 4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만이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여러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돼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옆 사람 오면서 그대 마음속에 있대요 그래 봐봐. 요놈의 마음이 천국이 됐다 지옥도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그러면 천국이 되느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아멘. 주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을 묘사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툭 둘러싸서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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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또 이제 주의 백성들이 쇠마포 흰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은요 천국이에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찬양이 풍성하고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넘치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곳, 그것은 언제나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면 두 번째는 why, 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찬양해야 하나요?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뭐하네?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란한 눈부신 아침의 햇살, 황홀한 노을빛,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별들의 여러분들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36편 5절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지으신 하나님, 오늘 여름 겨울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내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아침에도 나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뉴스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또 이해찬 평통 부의장 되시는 분이 지금 베트남 가서 일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스탠스를 받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뉴스를 보았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우리 이민희 권사님이 어제 서울을 올라가시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쳐박고 자기 차 뒤를 쾅 친 거예요. 아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차가 돌면서 망가졌는데 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만 어제 토요일이라 진료진 차리 어려워서 한번 병원에 갔는데 또 이제 인테리어 하는 것 때문에 다 있는 환자도 보내었으니 집에 갔다가 내일 오셔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 가셨어요.
진료 검사받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차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뭐예요? 내 차를 쳐서. 정말 하나님이 권사님 아들 지켜주셔서요. 함께 예배 오늘 아침에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또한 앞으로의 올 한 해의 남은 모든 날들 시간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아멘.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찬양해야 할까요? 하옵니다. 자, 3절 함께 해볼까요? 5절까지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죄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죄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간단히 한 줄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름 계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 하는 모든 악기들 동원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하여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여러분 악기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가 있습니까? 최후의 만천을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면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찬양되고 여러분들 작사 작곡 이런 글을 잘 작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재주와 재능을 주셨으면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재주, 재능, 달란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이루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은 기뻐받을 만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곡조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올리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귀한 것들로 주님을 늘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자, 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옆 사람 오면서 살아계시네요. 그래 봐 한번. 지금 살아계시지요? 네.
숨쉬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예요. 숨쉬는 사람.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지금도 숨쉬게 하느냐? 왜 호흡하게 했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호흡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는 이들도 살아있음에도 찬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알아요? 왜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찬양을,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놀라운 거는요, 평소에는 전혀 노래를 안 했던 친구가 보니까요, 어느 날 하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막 노래를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가 딱 들어가니까 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나를 흥분시키니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술 많이 드시고 오면은 남편이 와가지고 집에서 막 뭐해요? 그런 걸 못 보셨구나, 여러분들은. 노래를 불러요. 예수 믿는 이들이 여러분들 왜 찬양과 찬송이 사라졌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19절 한번 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시작. 예, 뭐는 취하지 말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예수 믿는 술 취하지 말라. 자, 이는 뭐 한 거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 술은 취하지 말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시작.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보여요. 노래하며 뭐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넘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621장 찬양했지요. 찬양하라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충만한 찬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좋을 때만? 신날 때만? 아니에요.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하듯이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에브리 타임이에요. 언제나. 다 같이 언제나. 좋을 때, 기쁠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식에도 어저께도 우리 지방의 전사님이 이제 결혼식에서 갔다 왔지만 더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참 우리 그래도 우리 올해 안수를 받은 전사님인데 이제 교회에서 예식장에서 참 드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의지와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청주에 좋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드렸어요. 예배당에서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올해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한 번도 이곳에서 결혼식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오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서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지만요, 여러분 장례식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부르는 게 뭔 줄 알아요? 찬송가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슬프고 힘들 때에 정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모든 장례는요 찬양은 없지요. 임종하기 전에는요 30분 1시간 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애찬송을 부르면은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한 순간들이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찬양은요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례가 있을 때는요 찬양을 더 많이 불러요. 이게 찬양의 놀라운 위대함이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아가지고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비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 맞고 갇히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사도행 10장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기도와 뭐를 했대요? 찬송을 불렀대요. 기도와 찬송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찬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옥문에서 나가게 해주셔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요 얽혔던 것이 풀려지고요, 묶인 게 풀려지고요, 닫힌 것이 열려지고요, 악한 것은 떠나가고요. 아멘.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제 문제로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찬양하세요. 하나님은요 찬양을 통하여 풀어주십니다. 역사해 주셔요. 어두운 밤 오히려 노래하세요. 탄식하지 마시고 노래 찬양하세요. 푸념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얼어붙었던 것이 여러분들 봄이 되면 녹아지듯이 묶였던 것이 찬양하면요 풀려져요. 이게 찬양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대중 앞에서 하는 찬양보다 오히려 홀로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요. 여기 우리 뭐 찬양단 우리 성가대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듣는 이들에게 멋지게 찬양을 잘 불러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서거나 여러분들 회중 청중들이 있으면요 사람은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내가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회중들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회중이 앞에서. 그런데요 혼자 찬양할 때는요 보는 이 없고 듣는 이 없어요. 그래서 오롯이 그 찬양은요 하나님께만 올려줘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양실에서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어요. 제 목양실에 안 오신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 오세요 목양실 좀. 그러면 제가 멋진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제 목양실에는요 그때 오디오 시스템을 조금 던들여서 해놨어요. 7.2 채널. 그래서 빵빵합니다. 감동이 되어져요. 와서 찬송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막 힘들고 어릴 때는요 찬송가를 크게 틀어놔요.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조용한. 그래서 막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심포니 찬양을요 7.2 채널을 통해서요 틀어놓고 들으면은요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한 번도 안 오시니요 꼭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음악과 더불어서 맛있는 커피가 있고 그리고 목양실에 오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하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래 봐. 좀 오세요. 그냥 와도 됩니다.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진정한 찬양,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복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 믿는 이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옆 사람에서 문제 없으면 죽은 겁니다. 레반바. 공동묘지 가보세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더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신령한 복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오복인데 그것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화목하고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복도 받아야 되지만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인 복에 여러분 끌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이 아파트 50평에 살면 복 받은 거고 아파트 17평에 살면 안 복이에요?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국산차 끌고 다니면 복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셨더라.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평안한 평강을 잃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난 당회를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그러한 걱정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혹시 뒤로 쓸어 넘어지셨을까 봐.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됐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확신해요. 부한 곳에 처하도 가난한 자에게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이제는요, 제가 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저를 흔들려고 할지라도요, 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리라. 저는 이제요, 내 마음의 평강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세요. 마귀가 좋아하고 춤추도록 여러분들 흔들리거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도 이미 받은 복을 깨닫는 자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복,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복,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복, 이것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시편 1편 첫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 시편 150편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이루어졌다. 우리 모두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넘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 속에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